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이시니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터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8장을 공부하기 전에 7장 그 마지막 부분을 지난번에 마무리 못하는데 그거 마무리하고 이걸 마무리를 하고 나면 8장을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잠깐 7장 26절부터 28절까지 바로 이 멜기세덱은 다른 분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모세 율법 아래서 아론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과 대제사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예수님은 그 사람 그러니까 아론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과는 어떤 면에서 다른가를 26절에서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26절을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잠깐 그 부분을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자, 27절에 가면 이제 우리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과 아론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 제사장들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그분께서는 우리 예수님 저 대제사장과 같이 저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통을 따라 된 제사장을 가리켰습니다.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자,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니까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자,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누구를 위해서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점에서 달라요.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대제사장, 제사장들이지만 그들은 사람들이고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율법을 따라서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죄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헌물을 드렸어요. 여기 이제 날마다 희생물을 드렸다 그러는데 이제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를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것이지 자기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희생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 율법 아래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법에 의하면 그야말로 날마다 그리고 백성들도 자기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서는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몇 번 희생물을 드리셨어요? 희생물이 뭐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 아론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자기의 죄와 자기의 가족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희생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가족의 죄,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몇 번 돌아가셨어요? 단 한 번. 그리고 무엇을 헌물로 드리셨어요? 자기 자신을. 자, 이 부분을 클리어하게 이해를 해야 8장에 가면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드릴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28절에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거니와.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아론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다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흠이 없는이 아니고 흠이 있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맹세의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흠 있는 사람들로서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달리 흠이 없는 거룩히 구분된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원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계통을 따라 흠이 있는 연약한 죄인인 사람들로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과 예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이렇게 7장 마지막 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자, 이것을 머리에 생각하면서 이제 8장에 들어가면 8장의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훨씬 뛰어난 언약,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옛 언약, 첫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제 8장에 가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 첫째 언약은 흠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그래서 이 첫 언약보다 훨씬 뛰어난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언약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새 언약이라고 해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우리 자세하게 공부할 것이 옳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슨 언약을 주나니 그랬어요? 새 언약을 주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 첫째 언약 갖고는 안 됐는가? 자, 이런 것을 우리 자세하게 공부할 것이 옳시다. 여러분, 마침 우리가 그 구약 성경 레위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성막을 공부하고 제사장 제도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각종 희생 헌물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니까 얼마나 제가 설명하기도 쉽고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쉽지요. 훨씬 만일에 그 레위기를 공부하지 않고 이것만 한다 그러면 레위기를 같이 설명을 해주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너무나도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8장을 보세요. 8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훨씬 뛰어나신 사역이요
예수님이 드린 희생물은 훨씬 뛰어난 희생물임을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까지는 더 뛰어나신 사역,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더 뛰어나신 사역임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제사장이 하는 일의 첫째가 뭐였어요? 그렇죠.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중재하는 것인데, 구약시대 때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이제 그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도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에서 제사장들이 하신 일처럼 하나님도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중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1절을 봐요.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2절에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이시니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구약시대 때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지은 죄를, 또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위해서 희생물을 드려서 죄를 용서받고, 전부 다 구약시대 때는 일시적입니다. 하나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위해서 희생물을 갖다 바치면 그때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또다시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벌드라고 그래요. 카벌드, 덮어준 거지요. 근본적으로 죄를 씻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들은 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그렇게 해서 일반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는데 이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들과 사이를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들의 잘못을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구약시대 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제 물론 구약시대 성막도 그 모형을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그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40일 동안 산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형을 다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지만 누구 손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장막에서, 성소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하셔요? 하늘나라에서. 자, 그래서 보세요. 2절에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나니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이 참 성막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을 의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에서 우리 주님이 이 사역을 하시고 계시냐 그러면 바로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1절에서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그러니까 그 모세 율법 아래서 아론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 되는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어디에서 지금 섬기고 있어? 이 하나님과 죄인과의 이 사이를 중보하시는 사역을 어디에서 하고 계세요? 바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섬김은, 사역은 훨씬 뛰어난 사역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드린 희생물은 훨씬 뛰어난 희생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3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이제 구약시대 때의 율법 아래서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 여기에 예물은 기프트홀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프트, 헌물이 있고, 반드시 드려야 되는 희생물이 있고, 그래서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이 사람도, 그러므로 이 사람도, 이제 우리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이 사람,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게 멜기세덱. 지금 7장부터 10장까지는 위대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올시다. 그게 제맥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사실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올시다.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도 그랬어요. 이 멜기세덱, 곧 우리 예수님이죠.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서 아론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렸어요? 희생의 헌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예물과 희생의 헌물을 드렸어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희생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배웠죠?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범법 헌물, 죄 헌물.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이제 그 중에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이럴 때는 또 무슨 헌물을 드리고 그런 거 다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율법에 따라 아론의 계통에서 대제사장이 됐거나 제사장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 희생물을 드려야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희생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죄의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값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 봐요. 구약시대 때에 왜 죄를 짓고 죄에서 태어나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왜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살려주셨지만, 일단은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왜 살려줬냐 하면 그 짐승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이 대신 죽어주고 그 사람을 죄를 용서받고 살게 하신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제 그야말로 완전한 희생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제사장, 대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과 희생물을 드려야 되니까 이 사람 멜기세덱도 예수님도 희생물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다 이거죠.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3절에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이 멜기세덱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자,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깐 다시 우리 7장 20절 봐요. 자, 거기 보니까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아론의 계통을 따라 된 이 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제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제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멜기세덱, 예수님은 옛날 대제사장처럼 날마다 그런 희생물을 매일 드려야 될 필요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는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몇 번에 했다고 그랬어요? 단 한 번에. 왜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헌물은 단 한 번으로 끝났겠어요? 완전한 희생물이었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었어요. 짐승. 생각해 봐요. 짐승을 헌물로 드려도 그 짐승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해주고 살려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 죄를 알지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린 희생물은 완전한 희생물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희생의 제물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깐 9장을 보세요. 9장 12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이 헌물은 훨씬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그리고 완전한 희생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서 대제사장들이 짐승을 헌물로 드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헌물이었죠.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 주님이 완전한 희생물을 드리심으로 그 희생물을 통해서 그 희생, 우리 주님 자신을 희생물로 드린 그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끔히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끔 죄를 빛에다 비교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 10만 불을 빚을 지고 날마다 정말 시달리고 있는데 누가 10만 불을 깨끗이 빚을 정리해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이 미국에서는 뭐 요즘 뭐 한국도 이제 다 론 내 가지고 다 뭐 이렇게 그 빚들이 다 있잖아요. 다 빚이 있잖아요. 집을 산 사람도 사실 다 그 은행에다가 내고 사는 거죠. 자동차도 빚, 차도 뭐 자동차도 빚, 집도 빚, 다 빚이에요. 근데 누가 와갖고 차 빚 얼마 지고 있어? 론이 얼마나 남았어? 2만 불 남았습니다. 오케이, I'll pay off. 집 모기지 얼마나 남았어? 40만 불 남았어. 오케이, I'll pay off.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한번?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빚이 죄의 빚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으면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하고도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벌써 참 희한하게 잘못한 사람이 항상 피하는 거 아세요? 잘못한 사람이 멀어져요. 떳떳지 못한 사람이 피해가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피했어요. 잘못을 하지 않고 떳떳하면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완전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다 들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이거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안 해야 될 걸 하고 그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자, 보세요. 근데 그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요. 내 양심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요. 점점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기도와 말씀의 삶,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겨라. 내게 문제가 생겨요. 점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계속 그렇게 사는데 놔두겠습니까? 방법을 써서 다시 데려오게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여러분 주변에 과거에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 뭐 전혀 상관도 하고 사는데 아무 일도 없던데요. 그건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우리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우리 양심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이 구약시대처럼 여러분이 짐승 사갖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것 좀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방에서 단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큰일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보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좀 깨끗하게 이러고 나가야지. 그러면 얼마나 찜찜합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영적인 청소를 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또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주님과 우리 사이가 조금 더 금이 가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는 해피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상의 완전한 크리스찬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보세요.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나서 바로 하늘나라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완전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생각해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때로는 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부모는요, 그럴수록 자식이 부모에게 더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하지 부모와 멀어진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 자식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하고 달라붙어 봐요. 아주 뭐 그렇게 큰 잘못은 없는데 그저 그 부모한테 자식이 구원이 차린 것처럼 그렇게 거리감 두고 그런 자식보다는 좀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자꾸만 부모에게 달라붙은 그런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 사울과 다윗을 놓고 보면요, 그렇게 참 그래요. 다윗은 죄를 안 졌나요? 큰 죄를 졌어요. 근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죄를 짓고 잘못을 책망하니까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당신의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점쟁이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우리 레위기 20장을 공부할 때인데 거기에 점쟁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점을 치는 자와 점을 묻는 자 같이. 사울이 그 짓을 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잘못을 책망받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편에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셔요? 하늘나라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잘못하면 얼른 얘기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대제사장으로서 아직도 중재하고 계셔요. 그런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뭘 주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얼른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주님 붙들고 또 주님 붙들고 또 주님 붙들고 또 주님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금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내 사이는 더 가까워지고 더 수혜돼지고 그리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고 살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체험하고 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했을 때 항상 주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함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떤 죄책감이나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므로 주님과의 사이가 멀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므로 항상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을 받고 주님과 조금이라도 거리감이 없는 그런 가까운 교제의 삶을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